오상의 비오신부. 비오신부를 만난 사람들의 증언. 존 헤이슈그 역금. 마르타 갬시. 마르타 갬시 양은 산조반니 로톤도에 사는 비오신부의 추종자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비오신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으며 그를 영적 아버지로 여겼다. 나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무척이나 알고 싶어 하던 것을 알아냈다. 특히 비오신부가 남녀 평신도들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지도했는가를 알았다. 비오신부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으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결코 말을 많이 안 하셨지요. 우리 영혼과 마음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키는 거지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은총을 청하셨습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은총을 얻었지요. 그래서 비오신부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얻어주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별로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갔답니다. 설명을 하자면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 이러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빛과 힘을 갖도록 하느님께로부터 은총을 얻어주신 겁니다. 아마 과거에는 그분 나름의 규칙 같은 것이 있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위에서부터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우리가 성공하도록 필요한 은총을 얻어주셨답니다. 그분은 종종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느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발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막 같은 우리 영혼을 거쳐가야 하지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죠. 그분은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낮 시간보다 묵상을 더 잘하게 되지요. 묵주 기도를 잘하면 기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배우게 됩니다. 사실 그분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권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그분에게 매여 있지 않도록 하셨어요. 언제나 자유롭게 두셨죠. 자유롭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구속되는 어떤 끈도 허락치 않으셨답니다. 절대로 없었죠. 정말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께 집착하는 걸 원치 않으셨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은 위에서 우리를 지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그러신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나 돌아가신 지금이나 난 결코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지 않았는데도 그분은 여러 방법으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내가 인도의 히말라야에 있는 베네딕토의 신부님에게 편지를 썼더니 답장이 왔어요. 그런데 한 번도 비오 신부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분을 쭉 알고 있던 것 같다고 썼더라고요. 비오 신부님은 어디에서나 활동하신답니다. 내 동생 리사는 방사선사였는데 인도의 자선시설에 새 기술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죠. 비오 신부님은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리사는 떠났지요. 그 애는 다르에스 살람으로 갔지요. 차를 타고 가는데 운전사가 운전 부주의로 차선을 벗어났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애는 튕겨 나갔지요. 차가 그의 위로 덮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애는 다리가 부서졌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다음날 아침 그 애는 죽었어요. 우리는 이틀이 지난 다음에야 리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애가 죽던 날은 비오 신부님이 꽤 오래 편찮으신 후에 고해성사를 주시러 나오신 첫날이었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 지은 대성당에 있었죠. 비오 신부님이 들어오셔서는 고해성사를 주시려고 소성당으로 가시니까 모두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분 얼굴이 아주 어두웠어요. 나는 그분 얼굴이 오늘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성체 앞으로 가지 않고. 내가 그분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니 나한테 다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나요? 성체 앞으로 가서 기도해야죠. 그러더니 그분은 고해소로 들어가셨어요. 펠레그리노 신부님이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라고 하셨죠? 대성당으로 가라고 하셨나요? 하고 물었죠. 그분은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나는 참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나 늘 9시에 고해소를 나오시는 비오 신부님의 손에 입을 맞추려고 나는 거기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서 몸을 돌리셨어요. 난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그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나중에야 이해가 되더군요. 비오 신부님의 얼굴이 매우 어두웠을 때 리사가 죽었던 거예요. 그 애가 죽은 병원에는 우리가 아는 수녀님들이 있었어요. 수녀님 한 분이 내 동생이 있던 방에서 나오더니 말하더군요. 비오 신부님이 여기 계셨지요.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참 안 됐소. 하지만 그 애를 도우려고 내가 왔다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의사 말이 그 애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죽었다고 해요. 비록 인도에는 자기 혼자뿐이었지만요.